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기를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이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잡혀서 멋지게 쓰임받았던 그런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야망이 있고 여기 비전이 있습니다. 야망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옛사람입니다. 죄악된 내 자아입니다. 내 중심적인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는 것을 권리 포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권리 포기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만 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핸들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생각도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정복합니다. 구석구석 정복해 나가는데 동서남북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여러분 승리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거침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온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세력을 키우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왕위에 오르자 모든 정권을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자기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 왕위를 넘보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내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던 사람. 나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키우시고 이런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온 나라를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군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스린다는 말은 세상적인 힘으로 억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말은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고 찾아가는 것을 말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왕궁에 앉아서 내가 이제 왕이야 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논밭으로 찾아가서 민생을 돌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어떤 신음소리가 있고 힘들어하는지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의는 미슈타파, 여러분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법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 횡행합니다. 돈이 있으면 죄를 짓고도 법을 피해갑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갑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올바른 재판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다윗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섬깁니다. 나라의 기본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공법과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살고 의로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거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온 이스라엘 나라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대에는 불의가 횡행하고 재판이 굽어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망명을 했습니다. 거짓이 난무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확실하게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회복한다고요? 재판하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온 나라에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만, 학연과 지연과 혈연 관계만 정계에 진출시키고 등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12지파의 모든 지파에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서 꽃 피워요? 십자가에서 실현이 돼요. 그러므로 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왕의 개념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인물이 잘나고, 내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내가 비주얼이 좋으니까 나를 왕으로 삼았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자리를 넘보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어. 왕이 뭐 하는 존재인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개념이 없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무엇을 깨달아요? 왕은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에서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질서와 순종과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통치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먼 훗날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공의로,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직장의 불신 동료들에게, 학교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보여주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의와 정의를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교사도 똑같습니다. 셀리더도 똑같고 사업도 똑같고 목회도 똑같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공의와 정의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행정 조직을 세우는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세웁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레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엘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요압의 삶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순종 속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사역하다가도 어느 시점에 가면 변질이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바로 오늘 요압 장군입니다. 오늘 다윗은 필요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제사장도 세우고 서기관도 세우고 여러분 군사령관도 세우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높여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만 군림하고 내 왕국만 세우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한 명 한 명의 꿈을 이루어주고 한 명 한 명의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군사령관으로 요압을 세웁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많은 공을 세우고 용맹을 떨칩니다. 여러분, 요압은 전쟁 때마다 다윗의 오른팔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요압은 결코 패한 적이 없었던 탁월한 명장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쭉 이렇게 명단이 나오는데 유독 이 요압의 이름만 빠져 있는 거예요. 요압의 이름만 누락이 돼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요압의 두 동생인 아비새와 아사헬도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압의 부하였던 자들도 다윗의 용사로서 그 이름이 생명록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불행하게도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오른팔로서 그렇게 용맹스럽게 전쟁을 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의 이름이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압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종인데 주인 노릇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하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겉을 보아서는 몰라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윗은 요압을 충성되게 여겨 군 사령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압은 자신의 생각과 실리를 추구했던 사람. 요압은 주인인 다윗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순종을 다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관계된 실리를 따져서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요압은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행세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불복종하고 하나님께 불복종합니다. 요압은 다윗 몰래 아브넬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그리고 30절 두 절만 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요압이 협상하러 온 아브넬을 살해한 원인이 뭐예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였다는 것으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은 이런 사적인 이유로 사적인 감정 때문에 주인인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같이 행동을 해요.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살해하는 것은 타당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을 죽인 것은 주인인 다윗의 뜻과 명백히 상반된 행위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실리를 따져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주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가족이나 회사 일들로, 사업적인 일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일 예배를 빠집니다. 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 합당한 이유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변명거리를 내세우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요압을 보세요. 사무엘하 1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이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도모해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합니다. 도망간 다윗의 군대들이 정렬을 해서 압살롬과 대진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리고 많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압살롬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해주세요.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해주어서 생포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도 다윗의 이 명령을 다 듣게 됩니다. 전쟁 도중에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나귀는 빠져나가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군사들은 압살롬을 향해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때요? 터벅터벅 오더니 가차없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과 명령을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생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왕의 명령에 거역한 행위예요. 요압은 압살롬을 죽임으로 인해 다윗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고 이를 슬퍼하는 다윗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요압은 왕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난간에 서서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자 요압이 이런 다윗을 윽박지릅니다. 왕이여, 이러면 안 됩니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은 기뻐할 뻔했네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사들을 위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위협적인 태도와 발언을 합니다. 요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요압에게는 이런 거역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권위에 불순종합니다. 다윗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압은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있고 군대를 통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종의 신분을 넘어서 주인을 위협하고 있어요. 요압 많이 컸지요. 요압 많이 컸어요. 요압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요압이 범했던 똑같은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선포합니다.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순복의 영이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요압처럼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까지 충성된 사람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지성소에 하나님만 두셔야 합니다. 아들아, 도대체 너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기에 그렇게 방황을 하느냐?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영적인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요압과 같은 황당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요압에게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다음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성막에 가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영이고 성소는 혼입니다. 저게 이렇게 텐트로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텐트를 거두어서 안을 들여다보면 보세요. 성막 안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공간 가운데 앞쪽에 있는 큰 공간을 성소라고 합니다. 작은 뒤쪽에 있는 공간을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딱 하나만 들어있어야 돼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럼 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분향단, 떡상, 등대. 여러분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상은 먹고 배부른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등대는 밝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판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성전의 구조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구조와 구약의 성전의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보면 성전과 같이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큰 방은 우리의 혼인 지정의를 나타내는 방이고 작은 방은 우리의 영이 거하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과 혼을 합하여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소 안에 법궤 하나만 딱 들어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도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돼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째, 분향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두 번째, 떡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세 번째, 등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판단하고 그 길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지정의는 우리의 영에 들어있는, 영이 선택한 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구조로 우리 마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향단에서는 돈을 갈망하는 거야. 돈. 그리고 떡상은 돈이 있어야만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등대는 어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완전히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 지성소 안에 들어있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돈만 그럴까요? 아니요. 자식이 내 안에 딱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금쪽 같은 자식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밖에 몰라. 이 지성소 안에 어떤 권력이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향단에서는 어때요? 권력을 갈망하는 거야. 떡상은 뭐예요? 권력이 주어져야만이 내 인생은 만족한 거야. 등잔은 어때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가 있고 권력이 들어가 있고 자식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우상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만 쓰는 거야. 하나님 외에도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건 부정한 것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아주 고약하고 아주 악질적인 악한 죄가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죄. 그런데 죄 가운데서 고상한 죄가 있어요. 고상한 죄가 뭘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 저를 보세요. 물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딱 벗게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를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자식을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이 자식 사랑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너의 지성소에 하나님만 두라는 거예요. 오늘 요압은 생명록에서 그의 이름이 누락된 것은 바로 요압의 마음의 중심인 지성소에 자신의 성취와 권력과 자신의 야망이 우상으로 딱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그의 지성소 안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을 사랑하는 돈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허락 없이 사울 왕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어요. 권위에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때요? 왕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행하려 했고, 그리고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배웠어야 하는데 요압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주인으로 살고 있으시지 않아요? 종이면서도 아직도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산다면 요압이 갔던 길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자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내보내세요. 다 내보내시고 끝까지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좌정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야만이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떡상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며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